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종려주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에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였습니까? 내 생에 가장 중요했던 날 언제인가요? 수능이 될 수도 있고 입사가 될 수도 있고 또 결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한테 물어본다면요, 저한테 어떤 게 제일 중요한 날이고 시간이었습니까? 라고 하면 바로 지금이요. 바로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간이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을 포함한 다음 주까지,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설교 제목이 종려주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좀 잘못 이해해서 종요주일로 생각합니다. 사순절이 끝났기 때문에 종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종요가 아니라 종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순절이 끝나는 시간,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에 들어가기 그 전날을 바로 종려주일이다라고 합니다. 종려주일.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순절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사순절은 뭐냐면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이에요. 그걸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 기도를 계속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40일 동안. 여러분, 40일 동안 대단한 교회죠.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무엇을 했냐면요, 기본적으로 교회는 절기 동안 단식했습니다. 금식했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절제하고 하나님만, 주님만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순절 끝났어요. 사순절 끝나고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영어로 보시면 설교 제목에 나오는데 이 야작과 나무예요.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설교 제목까지 나왔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 20장 17절 18절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알고 계셨어요. 들어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어떠한 상태를 놓여지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여리고를 떠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람산의 마지막 산마루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6월절 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1세기의 유대인 작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그때 인원이 얼마 정도였느냐, 한 270만 명으로 예상합니다.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무리가 함께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3절인데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쳤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종려나무가 나오는데요, 종려나무는 초막절, 구약시대 초막절 아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것을 기억하는 절기, 그게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기념하는 게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과요, 수전절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더럽혀진 성전이 회복되었을 때 그걸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때 순례자들이 예배의 일부로 이 나무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종려나무는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종려 가지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건요, 이 예수님을 나의 뭘로 인정하는 걸까요?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이전에도 보이는데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려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의 통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유일한 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왕으로 생각했어요. 기대하고 기다리던 왕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 사람들은 큰 구호를 외치죠.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뜻이 뭘까요? 교회 생활하면 호산나라는 말을 많이 할 텐데, 그리고 옛날에는 찬양이 있었어요. 호산나 찬양 있죠? 찬양이 알아요? 네. 사회적인 관성이었죠. 호산나라는 찬양이 굉장히 많이, 율동도 알고 있는데, 호산나라는 뜻은 뭘까? 그 높은 곳에서 찬양. 그게 뭐냐면 이 본문 13절 말씀은요, 시편 118편 25절 26절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네, 호산나는 문자적으로 이제 구원하소서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료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하는 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궤가 아니라 정치적인 궤를 달리합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지금 이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 해방을 이루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왕 정도의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은 그 성의 입성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웅장해야겠죠. 그리고 스케일이 커야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입성의 모습을 이렇게 나오는데요. 14절에 보시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조금 이상한 장면입니다. 지금 유월절을 맞아서 순례길을 가고 있어요. 순례는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고 있고요. 그 길이 멀리 한참 남은 게 아니에요. 이제 약 3km 정도 남았습니다. 3km만 걸어가시면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그런데 왜 나귀를 타실까? 그것도 크고 멋진 말이 아니라 나귀입니다. 어린 나귀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 이건 구약 말씀의 성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이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왕의 입성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나를 구원할 자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고, 그 구원할 왕은 멋진 말이 아니라, 멋진 웅장하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가고 있어요. 뭔가 이상한 장면입니다. 뭔가 이상해요. 왜 그러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느냐? 그 10절에 나오는데요. 스가랴 9장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유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화평입니다. 화평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화평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으로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평화를 이야기해요. 모든 게 조용하고 아무 탈 없고 그냥 뭐 문제 없는 상태를 여러분 화평이라 생각합니다. 평화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느냐?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요. 예수님이 오신 그 화평은요,
우리 이 땅의 화평, 그 화평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그 화평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룬 화평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2장 16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해가 안 되죠.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났지? 이게 무슨 일일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언제 이해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죽고 나시고 부활하신 뒤입니다. 영광을 얻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를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해가 되더라. 여러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승천 이후에 깨달아져요.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GBS 안에서도 이제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재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무엇을 알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어떤 누구야 뭐 이런 이야기 들으셨나요? 아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을 압니까?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는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 갈등이 있느냐가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제자들의 시각에서요, 말씀은 사람들의 고백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시간을 넘어서 같이 있던 군중들이, 무리들이 이렇게 반응하는데 17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더라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자들 중에는요, 베다니에서 있었던 나사로의 살아난 그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사실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복잡 미묘한 장면이에요.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칭송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요, 동상이몽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고 우리를 해결할, 이 억압에서 해결할 자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외치던 이 사람들이요, 결국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호산나의 칭송이, 오늘 뭐 하나 퀴즈에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칭송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분노로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내가 정치적으로 해방이 되고 정치적으로 자유를 얻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똑같아요. 이 왕이란 예수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권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 십자가에 그냥 못 박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속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배신당했다. 이들이 생각한 화평은 이 땅의 태평선대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로마를 다 쫓아내고 이제 유대인의 사회를 건설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하고 꿈꿨습니다. 그게 화평이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화평은 뭐냐면요. 로마서 5장 1절인데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화평은요, 이 세상이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게 화평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묵상할 때입니다. 묵상할 때 예루살렘에 그 입성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칠 때 이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즐거우셨을까요? 아니요. 복잡 미묘했을 겁니다. 죽으러 가는 날을 이렇게 기뻐하다니.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까? 우리도 이 유대인들과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미가 나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나의 피로를 채우시기 위하심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겁니다. 그 이번 주에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요, 피값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하죠. 오해를 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걸 해주시지 않는가? 왜 나의 필요에 대해 반응하지 않으신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건요, 나의 피로를 채우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그 종려나무 가지만 들고 있는 유대인과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목 박으라고 이야기해요. 응답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건가?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예수님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미뤄지는 거예요.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고백이 아이러니하죠. 근데 여기서 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을 발견하지 않으신가요?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지만 정작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때, 변화가 없을 때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요, 죽을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칠 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호산나의 외침은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옆에 있는 시체들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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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네, 호산나 호산나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호산나의 고백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 고난 주간의 시작함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주님 앞에 서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이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살았던 곳에는 이 고난 주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자기네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요. 그런 뉴스들 봤죠? 그런 뉴스들 나올 겁니다, 조만간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막 그렇게 해요. 왜? 그 그리스도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조금이라도 느껴보기 위해. 채찍을 맞기도 합니다. 왜?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여러분, 그건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무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우리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이 고난 주간을 지나셨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동참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동참할까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노땡스를 했는데 여러분 해봤나요? 네. 고마워요. 다 해줘서. 자 오늘도 우리가 이걸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홀리 사이언스. 거룩한 침묵이에요. 첫 번째, 미디어 침묵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주간만큼은 여러분 세상의 음악과 SNS 하지 마세요. 줄이세요 하면 여러분 줄이는 게 각자의 다르니까 하지 마세요. 그냥 유튜브 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교구 유튜브만 보세요. 미디어에 침묵하고 찬양과 설교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그것만 들으세요. 인스타에 누가 잘 나가고 이렇게 비싼 거 사고 이거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리더들이 매일 들어야 할 찬양을 전해줄 거예요. 제가 전해줄 거예요. 그럼 리더들이 통해서 전해줄 거예요. 네, 그래요. 고마워요. 자, 미디어 침묵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자,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죠? 네,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세요. 이 미디어 한 주, 여러분 평생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주간.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의 세이브 그 스크린 타임을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리더들과 확인해가지고 보고서에 올리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니까 또 이렇게 장치들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 뭐라고요? 감정에 침묵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분노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앞에 차가 갑자기 끼어들든지 갑자기 멈추든지 주여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건 제가 제일 힘들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이제 또 이렇게 있는데 한 주간은 참으세요, 여러분. 한 주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세요. 이 정도야. 예수님이 받은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두 번째 뭐라고요? 안 들려요. 뭐라고요? 감정에 침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 앞에 침묵이에요. 다음 주 내일부터 고난주간 저녁 집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참석하세요. 시간을 낸다는 건 내가 결단을 하고 결의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서 참여하는 건 당연한 거고 바쁜 와중에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니면 꼭 며칠은 참석하겠다 결단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침묵하시고 그 말씀대로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나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미디어 침묵입니다. 미디어 침묵. 그래서 미디어 침묵이지만 우리 단체 대화방은 남겨두고 거기서 오르는 말씀과 찬양을 듣고 두 번째 뭐라고요? 감정에 침묵합니다. 감정에 침묵하세요. 감정을 쏟아내지 마세요. 좋을 때는 좋다고 하겠지만 최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말씀 앞에 침묵이에요. 이번 한 주간이라도 이 저녁 집회에 꼭 참석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잠잠히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거룩함으로 통과하기 원합니다. 유별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전과는 다르게 의미 있게 통과하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에요.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백, 이 호산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함으로 거룩한 하루를 그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